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데베스는 자신의 복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데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점령을 하죠.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렇게 망대로 올라간 이들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려 던져서 그의 머리에 맞게 되죠. 그리고 그는 죽어가게 됩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참 허무한 죽음이죠. 삶의 허무성이 느껴집니다. 데베스를 점령하고 이제 견고한 망대 위에 올라간 이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불만 붙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던 순간에 자신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절묘해 보입니다. 아비멜렉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의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이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밤에 부르시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인 줄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잘 산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호흡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삶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도요, 우리의 삶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삭이죠. 너희들의 인생을 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에게 맞추어 사는가? 너희들의 인생인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자유와 무질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유를 넘어서 일탈과 무질서로 나아가는 그 삶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일탈과 무질서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유를 넘어선 겁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무질서로 나아갔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러한 무질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국에 허무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56절과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의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담의 저주가 응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질서를 자유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질서를 자유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난 자유는 무질서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비멜렉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자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시스라가 그렇게 여자의 손에 죽임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마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집착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인간의 허무함,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와 친척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었다. 이후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을 하다가 데베스의 어떤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임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삶에 대한 증언의 전부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인생에 무엇을 위한 형제살인이었고 양민학살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제를 죽여야 했고 무엇 때문에 양민을 그렇게 죽여야 했습니까?
결국 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의 삶은 비참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맷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끝맺음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고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 사람이 있어 따뜻했다.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제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시 자신들의 처소로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데베스까지 점령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보려고 했던 이들의 끝도 오늘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그의 그 탐욕을 따라서 그 탐욕을 쫓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원했던 사람들의 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죠. 무질서와 탐욕의 뒤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은 참으로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끝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모든 것이 내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는 함정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탐욕을 쫓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탐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로 기억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있어서 따뜻하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좋았다고 하나님 이 하나의 평가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허무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으로 군림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그러한 공이 있고 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았던 수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들의 또한 덕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의 가치를 더욱더 고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열강의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지정학적인 위치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이후로도 하나님 더욱더 우리나라를 인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가 속히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주시고 또 접종받으시는 많은 분들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셔서 잘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는 회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